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절씩 좀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잘못 생각하거나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어떤 유혹에 미혹되어서 빠져서 믿음을 잃게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때로 착각할 때 있습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스스로도 속일 뿐더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영어로 막든데 조롱하는 거죠. 나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전 재산과 생명까지 바치면서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행위를 강조함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우리 스스로 일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는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그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조롱받지 않고 그 모든 인간의 행위를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 하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나는 틀린 것을 심어도 맞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조금 더 나가볼게요. 그 다음 8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에도 심든지 여기도 심는 자는, 이 심는다는 것에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조금 독특해요. 현재, 가정법, 능동태. 현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하면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한다는 겁니다.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능동태, 수동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람은, 특별히 신자는 주님 앞에서 지금도 계속하여 한 번이 아니라 뭔가를 계속하여 심고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다시피 8절에 따르면요, 두 가지를 심어요. 첫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법은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반복하여 계속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계속 반복하여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어쨌든 심고 있어요. 우리는 반복하여서. 근데 이게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것을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거두게 된다. 콩을 심으면은 팥이 안 나와요. 콩이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열매가
특별히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드러내게 된다. 이 말씀은 앞장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반복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라고 했고요. 방금 읽었던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조차 행하는, 그것도 반복이에요. 계속이에요. 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죠.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조차 행하라. 우리의 삶을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라. 성령을 위하여 계속 심으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재밌는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어떤 승리요? 육체의 욕심, 그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도록 만들지, 내버려지 않으신다. 누가요? 성령님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하는 최선은 뭐냐? 열매를 맺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최선의 모습은 성령을 좇는 겁니다. 성령을 조차 심고 행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좇고 심는다. 반복하여 날마다 계속하여.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일하셔서 채우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우리는 뭘 하라고요? 계속 어떤 선택, 최선을 하라고요? 계속 성령을 조차 행하고 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내가 심었고 내가 거둔다. 농사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가서 씨 뿌리고 밭 깔고 김 메고 추수해서 내가 거뒀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행하는 것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귀한 열매로 채우고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잘못 심으면 나 인생 끝장나겠네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서 주의 자녀된 백성들을 귀한 영생으로, 저 천국으로, 귀한 열매로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뭐라고요? 열매는 신경 쓸 게 아니고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조차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 승리, 그 천국, 그 열매를 원하는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조차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쉽지 않은가부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반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죠. 그것도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밑에 19절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evident, obvious, 분명하다는 거죠. 분명하다. 어떤 거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굉장히 분명하고 그에 따른 결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거 할 때 하지 말라는 거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체를 해야 하는 거구나 확실하게 표시가 나는데, 근데 성령을 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로 거두는 열매는요, 이게 참 표시가 잘 안 나요. 얼마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명하지도 않고 힘도 듭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성령의 9가지에 대한 말씀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되게 멋지죠. 화려하죠. 아름답게 보이는데 사랑은 언제 거둬요?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참아야 돼요? 이게 미칠 노릇이라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는 거는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고 한두 번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쭉쭉 절제까지 얼마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루만 심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현재 가정법 능동태 날마다 순간마다 심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심어 나가는데 재밌죠? 내가 때리면서 밟으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마치 죄 지은 자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때 영어로 보면 빚이에요. 내가 빚진 사람처럼, 내가 멱살 잡히고 약점 잡힌 자처럼 내가 그렇게 굽실거리고 섬기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속상한 노릇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가 돼서 주의 승리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불평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럴 때 서로 용납하며, 왜요? 피차 용서해야 돼. 나한테 해코지하는데 내가 용서해야 돼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근데 좀 억울하잖아요. 하필 왜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오히려 쩔쩔매고 그렇게 손해보듯이 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다음 구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즉각적인 보상커녕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진다는 것은요, 또 명령 현재형이에요. 계속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주의 자녀된 내가 그렇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죠. 언제 나는 보상을 받을까? 그거 생각하면 못할 노릇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지금은 심을 때입니다. 심을 때. 우리는 자꾸 거두기만을 바라요. 지금 한두 번 해서 30배, 60배, 100배 지금 거두기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계속 심든지 반복하여 계속하여 지금은 거둘 때가 아니고요, 심을 때예요. 언제 그것이 드러나요? 뭘 심었고 어떤 열매를 거둘지요? 마지막 때. 좀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죠.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 이유로 성령을 조차 행하고 심는 지금의 삶에는 이게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낙심하고 지치고 자존심 상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치우자. 포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얼마나 용서해야 돼요?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 뭐 그런 말씀만 들리는 것 같으니까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보세요. 선을 행하되. 왜 선을 행하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피곤하지 않으면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 나가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은 아니죠. 그 마지막 때 주께서 분명히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는 싸움은, 믿음은, 신자의 길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 인내의 길.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나갈 때에 거두게 되니까요. 인내를 가지고 뭘 해요? 지금은 심을 때예요.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뭘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꼽는 게 있죠. 돈 줬니? 건강 줬니? 장수하니? 내 자식 잘 됐니? 이것부터 따지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값어치 있는 선물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구원이다라고.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주 안에서. 그거 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1번이고 그럴 때 나머지 모든 것 더해 주신다. 이게 우선순위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선순위는 달라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의 싸움, 계속 심는 싸움, 계속 심는다는 게 내 욕심을 육체대로 따라서 심지 않는다니까 우리 주님께 항복하는 싸움, 순종하는 싸움, 그리고 즉각적 현재적 싸움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싸움이에요. 마지막에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은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일을 하는 싸움이니까 종말에 관한 싸움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린 자꾸 이렇게 뭐뭐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신앙을 우리의 신자의 길을 doing, 행함, 일, 이벤트 이걸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being, 존재의 싸움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열매가 중요한 게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히고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제자, 신자라고 말할 때 그거는 이벤트, 일이 아니라 존재의 싸움이에요. 존재의 싸움이니까 날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거창하게 헌금하고 한번 거창하게 선교 가고 끝이 아니라 날마다 심는 싸움.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 신자의 길, 성령을 쫓아가는 길은요, 믿음과 인내의 싸움이고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하는 싸움이고요, 즉각적 현재적인 싸움보다, 보상보다 종말론적 싸움이고요, 특별히 일 중심이 아니라 존재론적, 참제자, 주의 자녀, 신자가 되는 존재론적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조금 더 나가야 돼요.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말 쓸게요. 왜 이 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왜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투자해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가다가 지쳐버릴 것 같은데 내가 뭘 믿고 뭘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뭘로 찾아야 되죠? 우리 감정에 따라서 하면 항상 실패해요. 말씀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에 아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렇게 읽겠다.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르게 하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이런 구절로 마무리돼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주께서 모든 자녀에게 맺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다른 구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용기를 얻는 분도 있지만 이 말씀에 지치는 분도 있어요. 언제까지? 뭐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나 혼자인 것 같죠? 내 거를 막 쏟아부고, 저 이런 표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무릎이 따라 없어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아니요,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의 관심 먼저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 그냥 덤으로 꽉꽉꽉꽉 채워주신다니까요. 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누가 해요? 사실은 내가 다 한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말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아직 없잖아요. 실상이에요. 그것을 지금 내 자리에서 이미 누리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들에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은 에비던스를 가지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지만 저 옛날에 현대 정주영 회장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임자, 한번 해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깨닫지만은 안 가요. 그럴 때 정주영 회장은 말하는 거죠. 이봐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해봤어요? 해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니까요. 그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믿어요? 왜 헌금하세요? 왜 예배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이라는 시간, 삶의 자리라는 그 우리의 장소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끔씩 듣습니다. 나 언제까지나 건강할 줄 알았다고, 나 언제까지나 돈이 여유가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라고, 일어나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회 있는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시간, 물질, 건강, 사명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항상 무한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그런 후회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전에 죄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지금. 물질 없으면 일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시간에 기회 있을 때 누구에게요? 나한테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 사람들만 하고 저 나한테 해코지 않은 저 나쁜 놈들은 무시해가면서, 아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한 대 때리면 난 2대 정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그것도 은혜고 공짜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는 sanctify, 성화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 위하여 좇고 행하고 심는 것들,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연단, 단련, 훈련, 인내, 연습,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훈련받고, 연단하고, 주께로 나아가고 애써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지들끼리 모여 산다, 지들끼리 좋은 것 한다,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좁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동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들 아닙니까?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이 길을 올곧게 한번 계속 끊임없이 걸어가보자,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그런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되, 특별히 이 믿음의 동력자들, 동료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갈 때 이 길은 꾸준하게 오래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다른 성경 구절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한 이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His divine power예요. 그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실제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 그것을 유지할 것, 그리고 주님을 조차 거룩해야 되니까 경건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알고, 그러니 의지하고 믿을 때에 이미 다 주셨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시고 끝이 아니에요. 이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도 있고 영생,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이요.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냥 주셨어요. 이 약속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며.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하지 말라는 거죠.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육체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Divine nature, 신의 성품에 우리가 participate, 참여하도록 만드셨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예전에 꿈도 꾸지 못하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열매가 익어가게 결실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마지막 저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항상 똑같죠?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니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이미 다 줬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너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니? 세수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밥은 네가 떠먹어야 되지 않겠니? 여기 엄청난 맛있는 게 다 있는데 왜 안 먹니?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미실 때 이게 진짜 좋구나. 한번 먹어보니 너무 좋아요.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내 가진 것 다 쏟아붓는 속상한 싸움이 아니라요, 더 좋고 계속 좋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취하고 만족하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꾸 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그 조그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지 마시고요, 성령을 쫓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좋은 것을 누리고 마침내 그 좋은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싸움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그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때가 이름에 영생을 거두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낙심하거나 피곤해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선한 일을 계속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이웃은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